4장 12절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이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들 몇 사람들이 우리 영종도에 이렇게 청년 부흥을 위해서 모임 갔는데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가는 형제 자매들 중에는 절반이 코로나 확진 걸렸다 나았으니까 이제 웬만해서 어디를 가든지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고 우리가 서로 주의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382쪽인데요. 우리 교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 불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은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 그래서 1절로 6절을 읽어보면 고난을 통한 연단. 고난에는 연단이 있어요. 연단. 우리 성도가 고난의 불속을 통과해야만이 금 같은 신앙이 됩니다. 연단. 그래서 시험은 연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7절로 11절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도를 섬겨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섬기는 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셨어.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죠. 그리고 오늘 12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고난에 대한 격려의 말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시험. 근데 이 시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시험 중에서도 엄청난 센 시험이에요. 센 시험. 성도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박해를 받고요. 또 어떤 개인적인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다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받는 시험이에요. 불시험. 마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시험. 그 어떤 시험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것이죠. 나팔과 생황금과 무슨 풍수나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일제히 다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야 돼요. 만약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을 옛날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이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는 불시험이야. 불시험. 엄청난 시험입니다.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불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만약에 불 속에서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 결과 이들은 진짜 불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얼마나 불뭇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는지 이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 다 죽어버렸어. 불 속에 안 들어갔는데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고 살아서 움직이고 다녔는데 거기 한 사람이 더 있네. 천사가 동행 중에 있네. 할렐루야. 불시험을 통과하죠. 여러분 이 시험, 오늘 불시험 어떻게 보면 불길처럼 뜨거운 시험이 아니라 불같은 그런 아주 어마무시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면서 이기는 그런 신앙을 불시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불 시험이 와도 그 불 속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불시험이라는 것은요, 불로 시험하는 아주 얼마나 고통이 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예수 믿는 일은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 형제님도요, 아무리 이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들 보니까 다 절반 이상 사는 분들이요. 남은 생애가 제가 볼 때는 50년밖에 안 남았어. 50년도 제가 많이 준 거예요. 그렇지? 여기 50년, 내 나이에 50년 플러스해서 100살 안 넘어가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다 100살 넘어가잖아. 그럼 내가 100살까지 살라는 게 기분 나빠? 99세 생신 맞이한 어르신한테 가서 주여 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기도하는 목사님 앞에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내가 지금 그러면 한 살만 더 살고 죽으라는 말이냐고. 백수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요 200수하게 하여 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요 100살 넘으신 분들요 못 살겠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못 살겠어요 그러더라고. 100살 넘으신 분들도 제가 깜짝 놀랐어. 목사님 저 있죠 진짜 못 살겠어요. 혼자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아주 속으로 웃음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군요. 그래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년을 산다는 것도요, 아프지 않고 100년 살아야 돼요. 김영석 교수님처럼. 그분이 103세? 와, 대단해요. 아프지 않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요, 재련된 순금처럼 여러분들은 귀한 신앙을 가지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주님 섬길 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들이 지나온 날들에 비해서 짧다 그 얘기입니다. 벌써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했잖아. 지난 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못 섬겼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시험, 이거는요 우리를 연단케 하는 거예요. 연단. 읽어봐요.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하지 말라. 연단.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가 45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을 못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데 다른 지역, 러시아가 돈바스나 다른 지역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좀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점령을 못 하고요. 우크라이나 군이 오히려 전쟁의 우세를 점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크라이나 군이 세계 전쟁 강국인 세계 2위죠, 2위.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근데 어떻게 그렇지만 러시아를 이길 수가 있나? 오늘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대가 미국에서 훈련을 받았대요. 미국 스타일로. 그리고 옛날에 10여 년 전에 러시아로부터 점령당했죠. 어디죠? 거기가? 네, 크림반도 점령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계급도 바꾸고 군복도 미국식으로 서구식으로 나토 그쪽으로 바꾼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완전 새롭게 군대가 태어났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만큼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지금 러시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지.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험이 오잖아요. 불시험이 오잖아요. 이거는 내 신앙을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는 연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하고요,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치는 저 광야에서 자란 사람하고 딱 세상에 풀어놓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겠어요? 아니면 광야에서 자란 사람이 이기겠어요? 누가 이겨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그럴 테지. 그렇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온실 속에서 오냐오냐고 키우고 돈만 알고 자란 사람은 돈 있어도 못 사먹어. 굶어 죽어. 근데요, 광야에서 돈 없이 큰 사람은요, 돈 없어도 먹고 살아. 뱀이라도 잡아먹습니다. 깨구리라도 잡아먹어요. 심지어는 전갈도 잡아먹어요. 왜? 훈련이 됐으니까. 연단이 됐으니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요, 우리는 갈 수 있는 게 연단 때문입니다.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걸 우리 연단시키려고 온대. 시험이라는 게. 환난과 시험, 핍박은 우리 신앙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요, 시험이 오거들랑 할렐루야,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구나. 시작. 할렐루야,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여러분, 할렐루야 못해요? 예수님 오래 믿어도 목사님 나 할렐루야를 못하겠어요. 그럴까요?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불시험을 우리는 나 훈련시키려고 오는구나. 나를 연단시키려고 오는구나.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구나. 잘 이기는 자는
상 받는 거예요. 2절 13절 읽어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라. 이제는 진일보예요. 조금 전에는 불시험은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래요. 오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기간입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기쁨이에요. 고난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시험,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와 복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 오죽하면 골로새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교회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을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 믿는 분들이 십자가를 자꾸 안 지려면 안 돼요. 십자가가 환난이에요. 십자가가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지금 신방 기간이에요. 내일 일은 모르니까 신방 받으라고 할 때 얼른 받는 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나는 다음에 받을래. 그 다음에 기다렸더니 그때 안 받더라고. 내가 보니까 참 신기하게요. 마귀가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들에겐 그 다음을 안 주더라고. 저도 그래 안 받으면 저도 좋지요. 뭐 편하니까. 그렇죠?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불시험은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고요. 불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딱 당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풍채가 아주 비실비실한, 아주 예수님이 키는 작지 않으셨을 것 같아. 근데 비실형 같으셨어. 이렇게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참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진짜 볼품 없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죄인 속에서 참 그 한 가닥의 그 생명의 줄기가 나온 거예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 가운데서. 근데 그 예수님께서 아무리 몸이 가볍다고 해도요, 저 어르신 같은 그 김명숙 권사님 같은 그 조그맣고 그렇게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가도요, 일단 제가 들고 뛴다면 못 뛸 것 같아요. 무거워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만약에 뭐 업고 가는 거는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딱 들으면 조금만 가면 내 팔이 떨어질 것 같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지셨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못을 박습니다. 발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리고 손에, 양손에 못을 박아요. 이거만한 대못을 가지고 못을 박습니다. 발바닥 밑에다가 그 받침을 댔을까? 안 됐습니다. 여러분, 죄수를 못 박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근데 그 발바닥 밑에다가, 예수님 발 밑에다가 그 받침대를 댔을 것 같아요? 죄수 편하라고? 안 됐을 것 같다. 그리고 일단은 눕힙니다. 눕혀가지고
못을 먼저 박아요. 혹시 모르니까 밧줄로 팔하고 발은 묶었을지 몰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세웁니다. 그리고 딱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 그 멜 깁슨이 잘 만들었어. 딱 눕혔다가 딱 세울 때 하고 이 십자가가 땅속에 묻히면서 딱 쓸 때 말입니다. 막 저는 아주 내가 막 아찔하더라고.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보세요. 아무리 몸이 가볍다고 해도 그 찔림에 의해서요. 막 이게 몸이 밑으로 쳐지잖아. 그러면 막 발가락 못 박인 게 얼마나 손이 이렇게 당겨지면 이게 찢어지지도 않아요. 여기 가운데 박았으니까. 다 걸려 있는 거지. 거기다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6시간 내요. 6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가시면류관을 또 씌웠잖아. 가시. 뭔 면류관? 저기 우리 전사님 이번 주일날 탱자나무 좀 자르다가 가시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드리러 올 때 다 하나 씌워주자. 가시 좀 체험하게. 그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딱 씌웠는데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막 찡그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안 찡그리려고 해도 찡그리면요. 이게 인상 짜면요. 이 가시가 찔린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찔리는데 이게 가시가 찔려. 그러면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 근데 조금 있다가 옆구리에 창을 푹 찔리는 거예요.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이야. 그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7마디.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강도 하나가 자꾸만 깐족거리네. 여러분요, 어디를 가든지 깐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깐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 교회 가면 밥 주냐? 교회 가면 목사가 밥 주냐? 목사가 네 신랑이냐? 그런 남편들 있죠. 근데 그분이 요즘 교회 다니대? 그분들 교회 다니고 회개나 했나 몰라. 자기 와이프 그렇게 구박했는데 회개나 했나 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순한 고난을 당하셨어. 여러분 오늘부터요 불시험이 오거들랑 저도 여러분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 죄 때문에 죽으시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래요. 이거는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결국 영광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 어떤 영광을 가져왔어요? 부활의 영광을 가져온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고난은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옵니다. 기쁨을 가져옵니다.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고난은 나중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옵니다. 고난은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져올 상을 위하여 그 즐겁고 기쁨을 위하여 오늘 고난의 이 불시험을 통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시험은 왜 온다고요? 우리 연단시켜서 아름다운 신실한 크리스천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불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제 뭐 금주는 잘들 잡수시고 우리 다음 주는 좀 한 끼 금식 좀 하시면서 아멘. 근데 우리가요 한 번쯤은 금식하는 것도 괜찮아. 건강을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었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혈관이 전부 막혀 있어. 그러면 푹 쓰러지면 죽어. 그래서 그 홍해걸 박사님이 그러는데 가장 무서운 게 혈관 막힘이래. 혈관 막힘. 이거는요 쓰러지면 쓰러졌는데 일어나서 다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이고 탁 쓰러져 가지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5년 10년씩 누워 있는 사람도 있어. 의식불명으로. 의식만 있고 못 움직인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불행한 병이냐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불시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불시험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오는 상이 됩니다. 시험을 잘 이긴 사람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제가 이렇게 딱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저를 반기기 위해서 누군가가 일어날 분이 있을까? 근데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딱 들어가면 누군가가 일어날 분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일어나시던 천사가 일어나던 우리 영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 아니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 성경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어떤 분은요 되게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목사님 나는 면류관 5개 그거 한꺼번에 다 쓰려면 무거워서 못 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식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에 불시험을 받으면 이런 축복이 오는데 불시험을 받을 때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시험을 받는데 불시험을 받는데 주님을 위한 영적인 시험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받는 시험이 있더라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험은요 정욕 때문에 받는 시험. 어떤 분이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제가 지난 주일날 엄청난 시험을 받았어요. 무슨 시험 받았는데 어떤 여자가 날 자꾸 꿰잖아요. 내가 안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그게 불시험은 아닐 것 같아. 그렇죠? 물론 안 넘어간 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고 어떤 사람은요 신나게 싸웠어. 그러다 한 대 얻어 터져가지고 이 턱이 나가버렸네. 그리고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저 시험 당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어요. 14절 우리 읽어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며. 알았죠?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예수 이름 때문에 불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누가복음 21장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인 저도요
예수 이름 때문에 목회하면서 교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시험을 당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읽어요.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살인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아유, 목사님 나 불시험 받았는데요. 그게 불시험이요? 오늘 성경은요, 십계명에 나오는 6번째, 7번째, 여기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십계명 인간 계명이죠. 이런 살인, 도둑질, 악행, 심지어는 뭐요? 남의 일 간섭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여러분 그 잠언에 보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개 귀를 잡는 것 같다. 지금 세포트가 지나가는데 한번 가서 개 귀 잡아봐. 그러면 그 세포트가 가만히 있겠어? 물립니다. 왜 지나가는 개 귀를 잡어? 저는 꼭 강아지를, 개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요, 왜 교회 앞에만 오면 내려놓냐? 이 개들이요, 교회 앞에만 오면 전부 떼게 거기서 다리 한 짝 들더구만. 거기가 자기 영역인가 봐. 근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사람들이 똥을 싸면 휴지로 이렇게 치고 가는데 오줌 싸면 물을 안 뿌리고 가더라고. 오죽하면 거기다가 닥스를 뿌려. 걔가 오줌 넣지 못하도록 닥스를 뿌려. 제가 강아지 끌고 와서 거기다가 시키는 사람들이요, 절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해봐야 개귀 잡는 거와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살인죄, 그 다음에 오늘 도둑질의 죄, 악을 행하다가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그걸 불시험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욕심의 대상이죠. 이거는 죄입니다. 악입니다. 16절 읽어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셨죠?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크리스찬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할까요? 적용. 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뭐예요? 내일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죠. 갑자기 아무 소리 않고 눈만큼 한번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잠을 이기는 고난을 받아. 그건 불시험은 아니야. 내가 십자가를 지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쯤은 내가 일어나겠다. 이런 신앙, 이런 심정으로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 섬기는 거, 아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17절로 19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읽어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기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전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임한다면 예수 믿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은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무시한, 어마무시한 심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은요, 한마디로 딱 쉽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이 심판의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시험 당하는 거, 이게 심판의 시작이에요. 저들은 예수님 때문에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심판하는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야말로 저주죠. 그분들에게 기회가 있어서 돌아올 기회가 있으면 괜찮은데 돌아오지 못할 기회가 있다면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시위가 화살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시위에서 화살이 떠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성도들이 고난이 심판의 시작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값을 지불하는 일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들의 심판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불신의 악, 불신의 고통은요, 이거는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의인 반대가 뭐예요? 불의한 사람. 불의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결론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을 미쁘신 창조주께 달. 오늘 결론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일단 불시험, 고난, 불같은 시련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련을 견디라는 거예요. 거기는 내 뜻이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뜻은 없었어. 아버지 뜻.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불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모세혈관이 막 터지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험을 당할 때, 오늘 성경은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으실 때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 고난을 당하실 때 사타마우스 하셨어. 입 딱 다물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 같았어. 근데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입으로 다 쏟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원망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요, 고난을 당할 때 입 딱 닫으면 돼요. 불만이 나오려면 시작. 이 마스크 썼어. 잘했어. 이 마스크 쓰는 게 답이야. 입 딱 다물고요, 아내가 바가지를 아주 독도 긁고 빡빡 긁고 그리고 가시처럼 긁어도요, 입 딱 다물고 견디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 영광, 기쁨, 주님 오실 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의탁하다는 것은요, 은행에 돈 맡길 때 여러분들이 의심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은행에 돈 맡기면서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절대. 여기서 의탁은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 선을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게 되면요, 그때 영혼을, 우리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면서 맡기면서 은행에 돈 맡기듯이 나를 그냥 순수하게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들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아까 마지막 우리 두 번째